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이 하나님께 받으어질 때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신앙,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뉴스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그것이 모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또 나흘 동안 인질극을 벌려서 한 3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방 세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서 빌딩을 여객기 두 대로 테러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TV 실황 중계로 봤는데 한 빌딩에는 이미 이제 여객기가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좀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한 비행기가 날아와서 약간 빼딱하게 또 그냥 처박혀가지고 무참한 사람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미국 본토도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 있구나 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에 폭탄 테러가 있었듯이 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또 해서 반복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세상의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쭉 나아갑니다. 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 뻗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뻗어서 일직선으로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역사의 반복,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은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라 우리 오래전에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들은 다시 생기고 전에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시 한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직선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쫙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빙빙 돌면서 반복되면서 옛날의 일이 또 발생을 하면서 또 발생된 일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렇게 실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투쟁의 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판단 기준이 다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선은 선하고 선은 착하고 착한 것은 좋고 악은 나쁘다는 이 판단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기준은 우리의 경험 이전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악은 속히 사라지고 선이 이 세상에 영원히 영구에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삽니다. 악은 소멸하고 선이 있어야 한다는 자기 판단을 하고 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게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큰 착각, 큰 오해, 잘못된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기 악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악이 확 죽어서 없어지지도 않고 다음날 눈을 떠보면 악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계속 투쟁하고 그 투쟁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악한 세상적인 사람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악한 사울, 세상적인 사울이라 하면은 그 악한 사울왕이 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다윗이 선한 다윗, 착한 다윗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빨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하나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울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될 대상이고 선한 다윗은 빨리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우리 머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구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기준에는 우리 판단 기준은 이 경험을 넘어서서 이런 관념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잘 돼야 되고 악당들은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큰 착각, 오해, 잘못된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대단히 큰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러 가면 그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영화를 보러 가면은 반드시 악당이 나와요. 악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악당이 좋은 사람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 좋은 사람은 도망가고 뭐 악당은 잡으려고 가고 막 그런 게 막 할 때 우리 사람 마음에서는 뭔가 저 착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럴수록 더 득세를 해가지고 그 선한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선한 사람이 죽을 좀 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제3자가 나타나갖고 악당을 막 때리는 뭐 이렇게 이기는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 다 박수를 쳤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거 보고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만큼 우리가 메말랐던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영화 볼 때 보면 박수 치면서 뭔가 죽이라 그래요. 그 악당을 갖다가 막 죽이라 그런다. 그럼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막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되면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어린 나도 모르게 따라 박수 치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흥분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가 하면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판단 기준 때문에 그 악당을 보면 죽이라고 착한 사람 살리라 막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그는 큰 착각, 그는 오해,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투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국면을 넘어서서 사울과 다윗의 권력 투쟁은 처음에는 사울과 다윗 둘이 싸우더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느냐,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간의 싸움으로 다시 번졌습니다. 쉽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집안끼리 싸우더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느냐? 지파끼리 싸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11지파의 지파가 같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래됐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전쟁이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지파의 싸움이 돼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순간에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야 할 사울은 빨리 죽지 않고 또 설령 사울 왕이 빨리 죽었다 해도 그 바통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게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이 뭔가 하면은 사울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싸움은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하는 그 찐득이처럼 우리 옆에서 생존하고 우리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라 해도 그 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내고 착한 일을 해도 하루아침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는 것은 뭐냐? 참고 인내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뭐냐? 참 신앙인이다, 참 신앙인이 아니다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하루아침에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펄떡 올라가고 펄떡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도 싸우고 또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계속 투쟁을 반복하면서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더 굳센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뭐냐? 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술을 붓고 그걸 자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가 순교하고 죽을 때 12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는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나지 않습니다. 그 투쟁이라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투쟁하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투쟁을 하고 다윗이라는 유다 지파하고 사울의 12지파하고 투쟁하듯이 그 투쟁은 계속 붙었다 이었다 붙었다 이었다 하면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투쟁의 균형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신앙은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의 균형은 언젠가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한 공부들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중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공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들을 섭렵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나 싶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또 그 위에 또 한 고수들이 있더라고. 그 고수들은 뭔가 자기 신학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고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 또 한 7, 8년 걸려가지고 제 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게 뭐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제 신학을 만들고 이제는 머릿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책을 만들어서 좀 집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신학이 거의 다 정립이 되고 이제는 이것이 내 신학이다. 이게 정통적인 내 신학이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누구하고 논쟁을 해도 내 신학적인 입장을 잘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신학이 정립되고 나니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한 신학과는 전혀 다른 신학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런 신학도 있을 수 있네. 제가 이미 그런 신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저런 신학도 있을 수가 있구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 자기 사고에서 출발하는 신학, 자기 사상에서 출발하는 신학.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위에서부터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위도 거듭난다 그랬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학을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신학이고 안 좋은 신앙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 누군가 하면 그 애나임에 있는 수정교회에 있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분이 훌륭한 연설가, 지도력이 있는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아침에 텔레비를 켜면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수가 나왔어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들어. 뭐 When you reall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 뭐 노래 부르고 이러면 박수 팍 치고 그럼 또 성가대 노래 팍 부르고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 가운 팍 찌게 입고 나왔고 할렐루야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합시다. 그것도 다 하고 나면 꼭 뭐를 했는가 하면 뭘 팔아요. 돈이 없으니까 독수리 상 만들어 갖고 25불, 그 다음에 타월 만들어 갖고 30불, 뭐 기념품 그래 갖고 텔레비에다가 광고를 잔뜩 해가지고 그거 팔고 그랬어요. 그때 그 교회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하는 한국의 조영규 목사님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유창하지도 않는 발음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막 그냥 또 열변을 토했어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백인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저기 뭔 말이고 이러면서 듣는 기억이 나요. 조영규 목사는 입에 거품을 풀면서 막 그냥 나발나발나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스피치가 다르고 뭐가 다르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통신학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 번 경고를,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 말을 했어요. 칼럼을 썼는데 그 교회는 벌써 없어져야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은 순종이 중요합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공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에 미치거든. 미치는 그 마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름을 확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 미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뭔가 될 것 같거든. 뭔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가슴에 불이 확 일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의 말로 그렇게 되어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유명한 연설가가 필요하지. 여러분, 히틀러 연설하는 거 봤어요? 히틀러 관상이 보면요, 돼지 관상입니다. 그래서 코가 돼지 코예요, 히틀러가. 연설을 얼마나 잘해요. 히틀러 연설하는 거 보면요, 그 빨대 들은 것처럼 연설을 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사고에, 그 신학 사고에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통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그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신학이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공, 출세, 자기 입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고,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 그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당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탄을 쫙 누르면은 기온이 뜨거워지면 착착착착 이게 뭡니까? 이게 창문이 옆으로 열리게 돼서 바람이 됐고, 그 다음에 하늘이 뻥 뚫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띠리디 이러면요, 그 소리가 막 웅장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신학들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마이크를 가지고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중에게 다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인간의 신념을 마구 섞어대는 그 설교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을 때마다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신앙이 아닌데, 저거는 신앙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유명한 예배당이 헌금에 모질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과 인간의 신앙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인간이 여기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 긍정, 자기 암시, 자기 적극적인 신앙 방법을 윙 이래 돌리면은 하나님도 윙 이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걸 뱅 돌리면 이것이 서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거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사상에 크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적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는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으로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그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로버트 슐러. 다른 절벽에 있는데, 절벽 끝에 갔는데 누가 자기를 팍 밀더래. 미는데 떨어지면서 쫙 떠다 보니까 난리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활활 날았다는 거야. 자기가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건축을 이기고 나니까 훨훨 날아가지고 독수리처럼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 신념, 자기 긍정,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자기 교회가 올라가고 자기 신학이 올라갔다. 여러분, 이 책도 한국교회에 무수히 팔리고 금방 읽은 제가 이 문장도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무수히 설교에 인용되었고 또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확 따라갔어요. 미친 듯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답던 천주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어디 갔습니까? 한 번 더 날아야 되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끝났다. 근데 더 이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니까 여전히 로버트 슐러 목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갖고 또 적극적인 방식을 인간의 사상과 자기 신념과 긍정을 왜 이렇게 돌리며 미션이다 하면 그래 이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울의 바통을 그 집안 사람이 물려받고 나중에 지파들이 물려받았듯이 오늘도 여전히 이 신학 같지 않는 신앙 같지 않는 아주 혼합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고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는 사울과 다윗이 권력 투쟁을 하였듯이 교회 2000년 동안에는 숱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투쟁을 하듯이 지파들끼리 투쟁을 하듯이 2000년 교회가 쭉 흘러오면서 교회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에요.
꼭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꼭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곁으로는 포가 안 나. 왜냐? 둘 다 왕이니까. 꼭 에스 같은 놈, 꼭 야곱 같은 인간, 또 쌍둥이라 그랬거든. 항상 두 개는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 꼭 나타납니다. 이 두 개가 꼭 나타나가지고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에서가 힘이 있고 사울이 힘이 있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숱한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숱한 신학 논쟁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11개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참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11개의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는 것은 200년마다 하나씩 나왔다는 꼴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 또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니케아 신조라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계속 붙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싸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싸움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센텐스를 하나 딱 한 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데는 13개, 14개가 인용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서는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서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역사상 그렇게 수없이 싸워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서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상한 사울 같은 것, 인간의 긍정, 인간의 자기암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제가 우리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유치원 학부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CD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교회가 요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이 루터파가 만든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내가 참 내심 참 기뻐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고백서예요. 하이델베르그. 우리 교단에서도 쓰는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목사님 훌륭하고 그 교회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슐러 신학과 설교 그 계통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옛날에는 분별하는 능력이 약하니까 머리가 별로 안 아팠는데 요새는 싹 이렇게 문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저는 문장이 싹싹 지나갈 때 그 안에 기술을 쫙쫙쫙 읽어 나간다면 그 머리가 아프다면 그 아픈 게 뭐냐면은 아픈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인간에게 자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것이 이 밑에 있는 자생하고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믿으면은 인간의 긍정,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목자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자와 양. 우리는 목자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본질이 실존에 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 앞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전과 종이라 그러잖아요. 상전과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만 가면 이 관계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루트가 이랬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으로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안에 있는 자생적으로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자생적으로 되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다. 루터 시대 때도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어요. 스콜라 철학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갔어요. 이분은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부자 되는 기독교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생을 부자 되는 기독교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거기 계시는 조영규 목사님 그쪽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 왔는데 또 똑같은 성질의 교회를 또 갔어요. 또 부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교회를 옮겨서 똑같은 그런 성향의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30년 그래 믿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죽을 날이 가까워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신의 이 셋업이 무엇이냐? 머리에 뭐가 있느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머리에 뭔가 하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힘이 꽉 박혀갖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머리에 꽉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움직이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도 수건을 마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대충 주고 싶은데 빵빵하게 말아갖고 손을 미비갖고 어디 김밥 마는 거 따위고 확 말아갖고 창자가 터지게 그리 말아갖고 탱탱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따야 야무지게 내 같으면 그냥 대충 말아 하나 가져갔어요 이러겠구만. 그래 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름 내고 우리끼리 뭐하고 교회 이름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나중에 다 해놔도 하나님이 뭔가 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 경상도 말로 허벌나게 쌓아 올려갖고 허벌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는 뭐냐? 그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투쟁이 왜 생겨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투쟁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건으로 왕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왕의 자리가 길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울은 자기 정신이 굉장히 통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통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 정신, 이 자기 절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뭐냐?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자 자살을 합니다. 참 자살을 합니다. 안 되니까 그 칼을 들고 와서 칼을 찔러서 자기가 직접 자살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판 사무라이, 유대판 가미카제.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자였고 사나이였고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뭐냐?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삽니다. 최후까지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자살합니다.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한 군인으로, 한 용사와 왕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길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뭐는가 하면 당신의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울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왕자리는 주기는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자리를 크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정신이 너무 투철하니까 계속 크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누르니까 사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뭔가 하면은 사울이 다윗과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눌려서 못 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조그마한 미동은 골리앗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생각에는 내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 빵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권력 투쟁은 사울 자신에게도 있었겠지만은 사울과 다윗이 권력 투쟁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 투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사울이 자기 정신으로만 사니까 자기 정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계속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투쟁이 발생한 것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울,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사울과 하나님이 막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사울은 나는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두 개가 정면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면으로 하나님과 사울이 투쟁하는 그 투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은 빠지고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정면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했다.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점점 키우셨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했고, 망명생활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연단을 합니다. 왕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연단을 하고 사울은 더 이상 못 크도록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울은 여기 있었고 다윗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와서 이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놀래요. 딱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내려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내려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자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면 사울에게는 네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그랬고 다윗에게는 뭔가 하면 내가 네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가 강하고 이 상대가 약한 것은 둘이가 팽팽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팽팽한 그 균형이 탁 깨집니다.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거 보면요, 둘이 저는 축구를 스포츠를 거의 안 보는데 저는 월드컵은 봐요. 한국 응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붙으면 한 전반 10분 동안은 팽팽해요. 아주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포르투갈이 잘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균형이 팽팽하다가 탁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힘을 대가고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이 강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점점 힘을 얻게 됐고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이 무슨 자기 발전, 자기 긍정의 힘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보면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와갖고 왕 좀 돼야 쓰겠습니다. 참 초라한 왕이었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머릿수가 많기는 많지만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집안으로 지파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였고 이는 11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부터 11지파가 어떻게 한 지파를 이깁니까? 그런데 뭡니까? 점점 다윗과 사울 집안이 점점 싸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다윗의 집안은 사사사사 올라가고 사울의 집안은 사사사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아브네일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루는 이스보셋이 와서 아브넬을 보고 그럽니다. 당신 내 첩들을 왜 건드리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 첩 건드렸단 말이에요. 당신 내 없으면 지금 죽어. 지금 내가 당신 다윗하고 전쟁할 때 내가 당신을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왕을 세워놨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에이 열받아. 이거하고 내가 국방부 장관 못하겠다. 야 짐 챙기라 내려가자. 그러고 어떻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갖고 아이고 항복하자. 다 때리치우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옛날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놈 봐라고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국방부 장관이 죽어보니까 나라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하루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장교 두 놈이 와갖고 바나가 레갑이 와가지고 그 자른 놈을 그냥 폭질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땡하고 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 뭔가 그게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가 되어가느냐? 인간의 히스토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죽었지. 국방부 장관 죽었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머리를 팍 숙이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팍 숙이면서 뭐라는가 뭐 우리는 이 아들이 언제 이래 바뀌었는가 모르겠어. 우리는 왕의 골육이네.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은 뼈와 살이라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래가지고 졸지에 뭐라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됐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왕이 됐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해도 결국 다윗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목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사울 같은 사람이 오고 아무리 큰 고통이 오고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환난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만왕의 왕 만구를 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우리는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떤 환난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 주었듯이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자생적인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